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 고치는 그곳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열쇠란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어떨 때 필요하죠? 열쇠는 문을 열고 닫을 때 필요한 도구죠. 지금은 비밀번호, 지문, 홍채, 나가서는 음성으로 문을 열고 닫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열쇠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판단하는 척도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 의사 사위를 얻으려면 몇 개의 열쇠가 있어야 한다죠? 3개의 열쇠, 3개 이상의 열쇠가 있어야 한다지 않습니까? 아파트 열쇠 있어야 되고, 자동차 열쇠가 있어야 되고, 병원 사무실 열쇠가 있어야 되고, 또 좀 더 나가면 골프 클럽 회원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몇 가지 열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그 딸을 주려고 할 때, 시집보내고 할 때 그런 열쇠를 요구한 사유가 있다면 절대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얻은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예수님은 2개나 가지고 계세요. 어떤 열쇠냐면 천국의 열쇠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쇠를 2개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열쇠 가지고 계신다고요? 천국의 열쇠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고 닫고 계시며,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지옥을 닫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예수님의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래, 그것도 합시다. 그건 인정합시다. 근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 돈짜리 황금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펜트하우스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듣기를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래요. 그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네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의 열쇠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열쇠를 2개를 가지고 계셨어요.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와 지옥 열쇠입니다. 먼저 그러면 천국 열쇠부터 봅시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너는 누구예요? 본문에서 내가 할 때 나는 예수님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할 때 너는 누구예요? 그러면 베드로죠. 거기만 딱 잘라서 말해서 그런가요? 18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17절부터 봐야겠네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 때 너는 누구라고 그러면 베드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누구냐 하면
베드로라는 그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통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베드로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곧 누구예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듯이 그 베드로는 교황을 상징하기 때문에 천국 열쇠는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교황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교황은 면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냐면 그 교황한테 있어요. 왜요? 교황이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자가 교황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황에게 기도를 받는다든지 교황에게 어떤 축복을 받는다든지 교황에게 특별히 어떤 만남을 가진 것은 그들에게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름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교황 아니라 교황의 그 누구라도 천국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행위로 결코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셨는데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베드로에게 주셨고요. 그 베드로가 누구냐 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묻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라고 했는데 그러면 천국 열쇠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천국 열쇠를 줬죠. 문제는 왜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하면 열쇠 그 모양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걸 믿으시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황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옥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는 어떤 모양의 천국 열쇠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어떤 눈에 보이는 금이나 옥이나 무엇으로 나무나 쇠나 그렇게 만들어진 그 열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열쇠 모양이 그 열쇠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 열쇠인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받고 있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쇠는 뭐 할 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열고 닫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열쇠는 어디에 들어가고 나갈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쇠를 가지고 제가 제 집에 들어가서 맞추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교회 열쇠는 교회만 필요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어디를 열고 닫을 때 필요할까요? 천국을 열고 닫을 때 천국 열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하늘은 그냥 이 영원히 끝이 없는 그 공간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는 하늘에는 문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늘에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니, 성경에 있다니까. 하늘에 문이, 열린 문이 있다고 했다니까요. 우리가 안 보여도 성경이 말하면 맞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증거하듯이 증명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찾아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있다고 하면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하늘문이 있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그러면 하늘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늘문이 분명히 있어요. 하늘에 문이 있다고, 성경에 문이 있다는데 그러면 하늘문 문이 있다고, 그럼 하늘의 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뭘로 만들어졌을까? 나무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황금문이 이렇게 있을까? 하늘의 문은 어떤 모양일까? 아치형일까? 아니면 네모일까? 미닫일까? 아니면 여닫일까? 하늘의 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클까? 라고 생각한다면 하늘의 문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출입문, 그 문, 물질적인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이 교통하는 그 문이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통로가 하늘의 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문이기도 하고 열쇠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또는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열쇠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집 밖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열쇠 가지고 호주머니에 담고 다닙니까? 막 모시고 다닙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열쇠에 관심 없습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열쇠가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 천국 열쇠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이 있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저의 집에 열쇠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집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그 집은 나의 집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도둑놈이에요. 만약에 옆집에 김씨가 우리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당연한 거고 행복한 거죠.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이지만 천국에 아직 가지 않고 있는 우리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 열쇠가 왜 필요하느냐? 천국 열쇠가 왜 필요하냐 하면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천국 열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거죠. 또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과 교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천국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 수 있는, 또 닫을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황금 열쇠를 갖고 싶어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금고 열쇠를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금고 열쇠보다도, 세상의 어떤 황금 열쇠보다도 천국 열쇠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열 수 있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황금 열쇠를 원할 것이고 세상의 금고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기도하는데, 야, 기도는 희망 고문이 아니다, 그 생각이 팍 들어와요. 아, 맞다. 기도는 희망 고문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 아시죠?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짓된 희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그 희망이 고문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데,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처음부터 없다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희망을 안 가질 거예요. 그 된대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있다 하니까, 된다고 하니까 힘든 일도 견뎌내고 어려움도 참고, 그래서 희망을 가져버렸는데 막상 지나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몸만 축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만 당했어요.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희망 고문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된다고 하기에,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기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기에 힘들어도, 귀찮아도, 피곤해도 절절절 몸을 끓고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고문을 나가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더란 거죠. 기도해도 여전히 똑같더라. 여전히 병은 안 낫고, 여전히 남편은 그 모양이고, 여전히 자식들은 쏙쏙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그렇더라. 그래서 기도를 희망 고문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에 대해서 적당한 요령을 피웁니다. 기도하는 척 하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을 이미 체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또 기도 안 하면 믿음 없다고 할까 봐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지를 알지만 교회 오면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척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황금 열쇠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금고보다도 더 천국 열쇠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스럽게 여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잘 수행해서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11조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는 11조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곳간에 있는 것을 땅으로 옮겨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주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하늘 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11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는 11조는 하늘의 곳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쌓아오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서 쌓아두신 것들, 그 하늘의 곳간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11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11조 헌금은 하늘의 곳간을 우리 것으로, 땅의 것으로 가져오는 그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11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모른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어떤 그 집에 큰 곳간이 있는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 저기 가서 네가 필요한 거 갖다 써 라고 창고 열쇠를 줬는데 그 창고 열쇠를 사용할 줄 몰라. 그러면 주는 내가 얼마나 안타깝겠어. 야, 그 창고에 가면 엄청 많다니까. 내가 열쇠 줬잖아. 그런데 열쇠 받은 사람이 이게 그 열쇠였어요? 나 몰랐었어요 라고 말하면 주는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11조를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할 일이란 것이죠. 지지난주에 어느 교회, 울산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차 한잔 달라고 해서 잠깐 교회에 들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재정부시, 제 서재실에 앉아있는데 지나가서 안 만나려고 어디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 현관에 왔는데요. 그래요. 아니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문이 열렸는데요. 그래서 가보니까 서구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놨어요. 들어왔어요. 살 수 없이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좀 잠시 담소를 나눴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 교회 장로님들 몇 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헌금 설교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헌금 설교를 한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장로님들이 헌금 설교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것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는데요. 헌금이 올려면 강단에서 헌금 축복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는데 이름 불러가서 기도하지 않지만 그걸 기도하면 그러면 헌금을 안 내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고 헌금 내는 사람은 축복 받느냐. 그래서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헌금 올라와도 축복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상한 건요. 뭐예요? 그랬더니 꼭 그렇게 말하신 그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에요. 제가 뜨끔하더라고. 우리 아들도 나중에 그럴까 봐.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장로들. 그러니까 목사 아들, 장로와 장로 아들, 장로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뜨끔해서 장로님들 우리 아들 잘 교육시킵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헌금하라고 할 때 헌금하는 게 좋지 하나님께서 헌금 시키시면 이건 감당 못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웃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 이야기하면서 뭐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그 설교가 전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설교를 하고, 소리 높여서 설교하고, 간증을 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줘도 베풀어 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보류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절기 헌금은 11조 수준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이라는 것을 저는 오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괜히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왜 안 합니까? 라고 책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은 아니라는 거죠. 제 몫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 내가 괜히 목사가 여기서 뭐 왜 그때 그 이야기 했는데 순종 안 합니까? 순종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안 되면 뭐 책만 받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도와 11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교통할 시간을 만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11조를 드리면 하늘에 있는 그 하늘 곳간에 있는 것을 땅에 내 삶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것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어떤 열쇠예요? 지옥의 열쇠입니다. 지옥의 열쇠. 계시록 1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계시록 1장 18절. 어차피 계시록을 한번 봐야 되니까 봅시다. 계시록 1장 18절. 계시록 1장 18절. (399페이지) 계시록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18절 다시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하시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사람이라, 살아있는 존재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할 때 그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뭐예요? 음부에 뭘 가졌어요? 권세를 가졌어요. 사망, 죽음의 그 열쇠를 가지고, 또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아멘. 20장 1절 다시 봅시다. 또 내가 보면,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죠.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무적이 뭐냐 하면 음부, 지옥이죠. 그러니까 무적의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갱도죠. 끝이 없는 굴, 지옥에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내가 보니 천사가 지옥의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그의 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 지옥의 열쇠를 내려가지고 뭘 잡았어요? 영을 잡았어요. 그 영은 뭐예요? 뱀이에요. 또 뭐라고 그래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걸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어디에? 무적행 지옥에 던져놓고 어떻게 했어요? 잠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누가 잠글 수 있느냐? 여러분, 지옥을 누가 잠글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지옥을 문을 잠글 수 있을까요? 열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의 문을 누가 잠글 수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을 잠글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집사람이 밖에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을 닫을 수가 있는데, 지옥을 닫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닫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기도와 11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 열쇠를 가지고 사탄, 뱀, 용이라고 하는 그 사탄을, 마귀를 지옥에 넣고 잠가버리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탄이 인간 사이에 다니면서 병을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성도를 위협하게 하고 있지만 잠시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잡아서 지옥에 던져버릴 것이고 지옥문을 잠가버리면, 그러면 세상은 평화가 이 땅에 오게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던져지는 지옥에 사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열쇠가 되셔서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이 세상의 모든 황금 열쇠를 모아놓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고, 이 천국 열쇠는 세상의 모든 금고, 모든 집을 모아놓은 그 열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천국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11조를 통해서 천국의 곳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하나 되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넉넉한 긍휼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천국의 열쇠로 매일 드나들며 그렇게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